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루치의 은혜를 주시면 하루를 살고, 이틀치의 생명을 주시면 이틀을 사는, 하늘이 돌보는 목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이름이 참 이쁘죠? 예. 제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여러분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면 그 의식이 높은 이런 아주 학력이 높은 교회 이런 곳에서는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하면서 박수를 쳐서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반인가. 예. 제가 사는 곳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와보셨습니까? 정말 강남보다 더 좋습니다. 전 강남에 사시는 분들 오늘 강화도에 쏘는데 3시간 걸려왔는데요. 예. 여러분 진짜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시는지 존경합니다. 근데 강화도에 사는데요. 한번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졌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시면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강화도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는데요, 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 앞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산소호흡기도 끼지 않고 운전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운전해 오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병원 중환자실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질병과 죽음 앞에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 큰 감사의 고백이 있어지는 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횟수로 17년 아주 오랜 세월을 이 병을 앓으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제가 17년 동안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한 가정에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병을 앓고 있는 본인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가족들의 아픔은 어쩌면 병을 앓고 있는 본인 못지않은 아픔이고 고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17년이죠. 그 긴 세월을 병상에서 지내면서 물론 제가 겪어야 되는 서러움이나 아픔들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을 당하는 저를 지켜봐야 되는 가족들의 아픔은 저희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이 기관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식이 있으니까 이 밤새도록 기침 때문에 저는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누울 수가 없으니까 앞에다 이불을 몇 채 쌓아두고 그 위에다 벽에를 몇 개 올려놓고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으로 거의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봤습니다. 밤에 가족들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 새벽이나 이럴 시간에 잠이 오지 않으면 정말 베개 베고 누워서
단 1시간만이라도 정말 깊은 잠 한 번 자보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자는 거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뭐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보니까 정말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무실 때 베개 베고 편안하게 그렇게 누워서 주무시죠? 여러분들은 다들 앉아서 주무세요. 그래. 우린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오늘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침상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밤은 다른 기도 잠시 내려두고 정말 잊고 살았는데 내 평생 베개 베고 누워 잘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꼭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한 번씩 피를 토하면,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지 않거든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요, 그 코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숫대야에 동이 피를 토해내고는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가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면 또다시 집으로 실려오는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받고 인사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기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 저를 보신 첫 인상이 17년 동안 피를 토하고 산소를 꼽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죠? 제가 참 곱게 자라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제 이런 옷은 집에서 설거지할 때 입는 옷인데 지금 아닙니다. 제일 예쁜 옷을 제가 참 살아오면서 제 투병 생활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몇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번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는 직장을 갖고 계시니까 새벽이면 엄마는 일찍 일을 하러 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에 일하러 가실 때는 제 간호를 어린 동생들에게 맡겨놓고 가세요. 그러면 동생들이 대소변은 다,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았으니까 화장실 길을 제가 숨이 차서 가지를 못했어요. 대소변은 동생들이 이렇게 받아내 주는데 갑자기 코에서 입에서 막 피를 토해내면 어린 동생들, 저보다 제가 큰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동생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벽에 붙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저를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정작 피를 토하는 저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울고 있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피를 토하면 육체적으로든 마음으로든 마음이 참 많이 불안하고 무서워지거든요. 근데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울고 있으니까 이제 동생들을 먼저 안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피를 닦을 겨를도 없이 동생들 보면서 이제 안심하라고 시구 써줬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나중에 엄마가 연락을 받고 집에 오는데 엄마한테 막 일러주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피를 토하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웠다면서 막.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런 얘기도 여러분과 웃으면서 추억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엄마도 일하러 가시고 동생들도 다 학교에 가고 전 학교를 정상적으로 별로 다녀본 기억이 없습니다. 늘 혼자 이렇게 휴학하고 집에 이제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날도 이렇게 방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에서 피비린내가 확 올라오니까 얼른 바로 옆에 있는 세숫대야를 가져다 놔야 되는데, 그날은 세숫대야를 가져다 놓을 겨를도 없이 엎드린 채로 방에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피를 토한다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수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이 수도꼭지 털어놓으면 물 나오는 것처럼 코에서 입에서 괄괄괄 피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급 쏟아놓은 그 많은 피들을 보고 제가 놀라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같이 새들어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그런 저를 발견하시고 119 구급차를 불러서 저를 태우다가 대학병원 응급실에다 실어다 주셨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너무 많이 피를 토했으니까 몸에 피가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느라고 커다란 수혈바늘을 꼽고, 또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산소를 꼽고 누워 있었어요. 뭐 꼼짝하지 못하니까 대소변도 물론 다 그때도 받아냈죠. 근데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요, 엄마가 얼마나 이제 일하러 가 계시던 엄마가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에 얼마나 통곡을 하고 큰 소리로 울고 들어오시는지 엄마 우는 소리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며칠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봐도 제가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피를 토하고 있는데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시더래요. 근데 저희 엄마도 저희가 죽어 얼마 못 산다는 거 각오하시고 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제가 죽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 의학으로는, 의술로는 며칠 갈 수 없다는 그 진단을 받은 저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도 우리 주님 미련이 남으셔서 그 위독한 상황 속에서도 저를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휠체어 타고 화장실 길 정도는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가난한 결핵 환자들은 그렇게 좋은 병원에는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7년 동안 이 병을 알아오면서 아마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해 있었는데요,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민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마산결핵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다시 입원할 수 있나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 옛날에 입원해 있을 때 찍어놓았던 수십 장에 이르는 엑스레이랑 제 차트들을 꺼내놓으시고는, 하기선 씨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고 이미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려서 약에 내성이 와서 먹을 약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다는 것이 좋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제가 한 번 어떤 곳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제가 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또래에, 제가 이제 곧 60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제 또래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서 막 우시면서, 그분은 2달 병원에 계셨던가 봐요. 어떻게 3년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냐고 막 우시면서 저를 안쓰러워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마산결핵병원, 제가 국립마산결핵병원이 생기고 최연소 환자로 제가 그 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그 3년의 세월이 지금까지 제 인생 여정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집에 퇴원해 오면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새엄마들이 5분 바뀌어져 갔기 때문에, 물론 좋은 새엄마들도 계셨지만 피를 토하고 산소를 꽂고 누워있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남의 자식을 그렇게 살뜰히 돌봐주는 새엄마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있을 때가 너무 행복했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절박해지면 부끄러운 게 없어지거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펑펑 울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양쪽 폐가 보여야 되는데 전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가 안 돼 보이셨는지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그렇지만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하시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저는 병원 안에 있는 그 교회를 병원 안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걸음걸이라도 지팡이 짚고 가셔도 2, 3분이면 갈 수 있는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였는데, 저는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해내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그 교회를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게요,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없던 믿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되는데, 정작 죽음이 자기 문제가 되어서 제 앞에 현실로 딱 다가오니까 여러분, 그 어린 마음에 워낙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지만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론 지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 앞에서 이제, 왜냐하면 먹을 약이 없고 병원은 입원해 있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앞에 눈을 감지도 않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주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찾아봤어요. 근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환자들은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요,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그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그 몸으로 피를 토하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 힘든 일이었어요. 제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절박한 저의 상황을 아시고 저를 감동시키셔서 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아마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오시면 자기 기도하는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를 안 하십니까? 자기 자리, 기도 자리 정해져 있죠. 그곳에 앉아서 다른 기도는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하나님만 만나달라고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천둥처럼 무서운 음성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님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셔서 제가 살아오면서 놀랄 일 너무 많이 겪고 살았던 거 아버지가 아시고, 사랑하는 주님 음성 듣고도 제가 놀랄까 봐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기선아,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제가 그 짧은 순간에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저는 저 혼자 아파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힘들어 통곡하고 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을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 주님 곁에 콕콕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채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서 내가 모르면 그 사람 간첩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결핵 환자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입원해 있으면서 걸어 다닐 때 쌕쌕거리고 다니니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사실 마산결핵병원에 올 정도면 그분들 숨 쉬는 거나 제 숨 쉬는 거나 거의 비슷한데, 그분들이 제가 얼마나 쌕쌕거렸으면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라 그랬어요.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혼자 진짜 기도 시간에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는 받았으니까 가슴은 뜨거울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막 기도하는데 제 숨소리가 제가 들어도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싹싹 끓이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막 그러니까 주님이 니는 그냥 쉬라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환자 병실에는 건강한 사람이 가서 위로하는 거 물론 위안이 되죠. 그렇지만 중환자실에 있다가 회복되어져서 일반 병실 갔다가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자기들을 위로하러 오면 그 중환자들 입장에서요, 저 사람도 회복된 거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건 제가 간호사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 왜 옛날에 화장품 광고할 때 예쁜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산소 같은 여자 뭐 이렇게 광고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여자분은 아무리 예뻐도 산소 같은 여자지만 저는 이래도 산소를 먹던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피를 토하는 환자들 피도 받아내주면서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제가 만난 하나님, 천국과 지옥, 제가 알고 있는 방향에서는 다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 어떤 약으로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았던 제 병이 그 다음 달 검사 결과 그 많았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간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언제가 기우뚱해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오른쪽에는 상엽, 중엽, 하엽 세 옆의 폐가 있는데요,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쾌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으로 오르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하지만 제 말하는 숨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던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외래를 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저 엑스레이를 걸어 놓으시고는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환자래요. 지금 이 남은 폐를 가지고 있는 이 폐 상태로라면 중환자실에 산소 꽂고 있어도 숨 차야 될 환자인데 어떻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장애 진단을 받으러 왔느냐고. 박희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동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양을 재어서 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데, 검사가 다 해놓고 오후쯤 돼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자료를 보시면서 그러세요.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장애에 잘 물론 잘 아시겠지만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이거 중증장애예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증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혜택이 참 많습니다. 전 제일 감사한 혜택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한 혜택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마트에 토요일 날 장을 보러 갔는데 그 마트에는 장애인 공간이 주차 공간이 1층에만 있고 지하에는 없어요. 1층에 갔더니 알바하는 총각이 1층이 많자라고 지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제가 제 차에는 노란색 휠체어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표지를 가르치니까
이 총각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제가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이제 막아놓은 깔때기를 치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딱 내리려고 하다가 우연히 그날 룸밀러로 뒤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젊은 총각이 어떤 장애인이 내리는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차에는 성경책도 뒤에 세팅되어 있고 또 십자가도 룸밀러에 탁 달려 있어서 분명히 저 총각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 텐데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해 놓고 들어가 버리면 저 젊은 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 얼마나 또 상처를 입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저 멀리 있는 총각한테 가가지고 총각 내가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17년 동안 폐병을 앓아가 이쪽 배가 이걸 또 얘기하자니 또 곤란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애인 주차 공간에서 마트 들어간 입구는 아주 짧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내리면서 그냥 절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코너 돌고 앉아가지고 그날 정말 많이 웃었어요. 주님이 야 니는 나도 못 말리겠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제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거든요. 행여라도 내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 주님 앞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그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얼굴이 물론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저도 잘 안 보이지만 앉아 계시던 모든 분들이 지금 심사위원처럼 딱 앉아 계십니다. 저게 몇 점 이렇게 웃으시면서 해주셔야 호흡기급 장애인이 서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편안히 앉아가 간증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리액션 좀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물론 몇 년 전부터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저는 늘 1년에 한 번이 아니죠. 1년에 몇 번씩은 꼭 병원에 입원을 해요. 폐렴이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호흡이 찬 거예요. 보통은 화장실 일어나서 화장실을 걸어 갔다 오고 나면 숨이 차는데 그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천향에 제 주치의 선생님이 계셔서 병원에 갔더니 이 폐활량 검사를 했더니 제가 이제 남아있는 폐활량이 15%밖에 없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핸드폰 배터리 충전에 100% 되어 있는 거하고 이제 15% 남아있는 거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집 안에도 산소호흡기를 설치해서 꽂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다른 장기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이제 산소 처방전을 끊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가면 폐 이식의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계신다 해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서를 받아서 혹시 폐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폐 이식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조사를 많이 받겠어요. 근데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이 에크모를 하고 피를 혈액을 투소해서 산소를 넣어주는 에크모라는 기계를 하고 있어도 폐 이식을 하고 성공이 되면 4개월 만에 등산을 하러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직접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저는 한 번도 편안한,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힘드시죠? 저는요 그 94 그 마스크를 항상 10개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호흡으로 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 이식이 되면 너무 좋겠다 희망을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예쁘게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 예쁜 환자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순서를 좀 빨리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쁘게 하자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폐 CT를 다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도 없는 이 왼쪽 폐에 비어있는 공간이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다 여기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건강한 폐를 가져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폐 이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근데 어떻게 이런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일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사냐고 그러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대가 너무 크니까요. 이 폐식에 대한 기대를 정말 얼마나 많이 하고 갔겠어요. 근데 막상 그게 안 된다고 딱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거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서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실에 나와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혼자 막 울었어요. 울다가 저는 오래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안 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안 웁니다. 그래서 툭툭 털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호흡은, 내 생명은 의술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려고 하는구나. 내 생명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후에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폐이식을 허락해 주셔서 폐이식에 성공해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와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꼭 이식을 해서 건강한 몸으로 되어져야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15%밖에 없는 이 작은 호흡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광이 되어진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멋지게 건강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15%의 고통이 모두에게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관계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이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멋진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살아내어 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는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폐렴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여느 날처럼 병원에 갔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으면 항생제, 고단위 항생제를 쓰면 다시 또 퇴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두 달 되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게 되고 한 석 달 정도 된, 두 달 좀 지나니까 대소변을 다 받아내게 되는, 자꾸만 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하루에 고단위 항생제를 7병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유도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5개를 먹어야 2시간 정도 잠깐 눈을 붙이더라고요. 그 생활을 5개월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다가 또 응급실로 해서 또다시 입원했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퇴원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휴대용 산소기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이 죽음의 마지막이 어떤지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자마자 제일 먼저 연명치료 거부한다는 거, 그 사인을 하고 집에 있는데 그때가 추석이었습니다. 근데 추석 연휴만 지나면, 제가 추석날 퇴원을 했다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 다시 또 간병인이 있는 병원에 또 입원을 하러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집에 지내는데 또다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제가 21일 작정을 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원회를 들어갔습니다. 퇴원할 때 항생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바구니로 한 바구니를 받았는데 그 약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산소호흡기 하나만 딱 끌고 기도원회를 들어갔습니다.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사람이 없었어요. 관리병동에, 관리실에만 한 2분 계시는 것 같았는데 그날 아무도 없는 그 기도원에서 혼자 방 안에 산소호흡기만 돌아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꼬박 밤을 새우는데요. 새벽 3시쯤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는 응급조치가 되는데 이 기도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식은땀이 나는데 이 수도꼭지를 머리맡에 틀어놓은 것 같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땀이. 그래서 이거 밑에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해야겠다 하고 전화를 들다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전화하면 뭐 할 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못 쉬면 한 몇 분 정도 고통당하면 이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지 않고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고 산소호흡기 통을 잡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원에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호흡곤란이 왔던 그 호흡이 조금씩 숨을 쉬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주님과 저만의 신비예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제가 숨이 너무 편하게 쉬어지길래 산소호흡기를 떼어봤어요. 그런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약도 먹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산소호흡기를 껐어요. 그리고 금식을 16일을 했어요. 16일 금식하는 그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통장에 모아놨던 돈이요? 그건 아픈 환자들에게 돈은 휴지만도 못한 거예요. 제가 커피잔 이런 거 예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커피잔 몇 개 갖고 있어도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죽음 앞에 가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요,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고 전염병을 앓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던 내게 고마웠던 사람, 그 사람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굿바이 하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다 인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만은 보고 싶지 않아. 저 사람하고 함께 가야 되는 천국 같으면 난 천국도 가고 싶지 않아 할 만큼 미운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통화하고 다 화해하고 인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지금도 생각나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꼭 너를 왜 살려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호흡기 2급 장애인이고 이런 몸이지만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제가 시집도 갔어요. 저희 신랑이요, 저희 목사님이신데 정말 착합니다. 진짜 착합니다. 착하기만 합니다. 죽겠습니다, 정말. 근데 저는 이제 남아있는 패가 없다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저 결혼한 지 28년 됐거든요.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자녀도 엄마라고 불러야 될 부모님도 이제 다 계시지 않죠. 근데 왜 하필 너를 살려줘야 하느냐 하나님 물으시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자식이 있다면 하나님, 내 자식 결혼하는 것만 그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라도 말할 거고, 근데 그것도 저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보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안 됐는 거예요. 아픈 저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빨리 천국 가주는 게 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빨리 천국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왜 살려야 되냐 물으시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 몸으로 30년 전부터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섬기는 일을 30년 동안 해왔어요. 정말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거든요. 정말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불편한, 어디를 가도 불편하게, 그러기에다가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사시는 정말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하나님 저에게 보이게 하셔서, 제가 매년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이 뭐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우리끼리는 사모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3월 5일이면 1000여 명의 사모님들이 전국에 와서, 전국에서 모여서 장한 사모님 시상도 하고요,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요. 그게 저에게 지금 사모의 날 행사한 지는 올해로 1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화도에 작지만 사모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모님들 언제든지 와서 무료로 먹고 자고 갈 수 있도록 작은 곳이지만 그렇게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에게 필요한 영성, 지성, 감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모대학을 1년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저 사모님들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 앞에 제 사명을 찾게 해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들 이 땅에 3월 5일 되면 여러분들, 물론 이 교회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들도 생기시지만 여러분 고향의 시골에 말없이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들께 꼭 형편이 되면 사과라도 한 상자 보내주시면서 감사하다고, 사모의 날 축하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간증을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오늘 고난주간에 다른 얘기보다 오면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여러분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전 아버지하고 함께 가는 천국은 저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버지를 감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 초등학교 4학년 그 병들어 있을 때 아버지가 저를 조금만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바람 피우면서 밖으로 다니지 않으시고 좀 가정을 돌봐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오랜 생활 이런 고통 속에는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컸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알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늘 휴학을 하니까 저희 집에 친척분들이 오시면 제가 불쌍해 보이셨는지 돈을 이제 용돈을 저한테 주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걸로 과자를 사 먹거나 이렇게 얼마나 먹고 싶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사고, 저는 반지, 귀걸이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런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그만 통에 한 통을 모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날도 동생들 다 학교에 가고 전 학교 가지 못하니까 마루에 앉아가지고 거울을 하나 꺼내놓고 10손가락에 반지를 다 끼고 이제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거울 보고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희 아버지가 술을 한 잔 거나하게 드시고 들어오시다가 그러고 앉아있는 놀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아버지가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술집 여자가 되려고 하나, 어디서 이런 걸,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경상도, 제 고향이 대구인데요, 진짜 무서운 경상도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놀다가도 아버지가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지죽은 듯이 지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가 와서 그 제 보석함, 제 생명 같은 그 보석함을 뺏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화장실이 집안에 있지 않았어요. 마당에 있었는데 마당으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 박스를 들고. 그 제가 아버지가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아버지 다리를 잡고,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아버지 보는 앞에 사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불면서 이게 끌려가다시 했는데도 결국은 아버지가 그 보석함을 화장실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한 달 동안을 식음을 좀 뱉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어요. 저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이런 집회를 하게 되었을 때 황수관 박사님, 황 박사님 살아계실 때 저 참 예뻐해 주셨어요. 건강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황 박사님하고 이성호 교수님이라고 연대 교수님, 그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는 그때만 해도 유명한 최고의 강사님이셨죠. 이성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3명이 집회를 하는 전단지가 나왔어요. 의정부에서 집회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황 박사님, 이성호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시길래 제가 나와 있는 그 전단지를 여동생이 친정에 간다 하길래 그걸 줘서 보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동생이가 언니가 아버지들이라고 하던데 하고 전단지를 딱 드리니까 그 전단지를 딱 보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오늘 점심은 외식이다 그러시더래요.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국수 한 그릇 값이면 국수 한 다발을 사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절약 정신이 배어있는 분이라 저는 아버지하고 손잡고 외식을 해본, 물론 사주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동생네랑 가족들을 데리고 고깃집에 가시더래요. 고깃집에 앉자마자 전단지를 딱 꺼내놓고는 식당 아줌마한테 메뉴도 안 시키고 부르더니 그 전단지를 펴놓고 그러시더래요. 아줌마 황수관 박사 알아요? 이러니까 아줌마가 아이고 이게 잘 알죠 뭐 이러니까, 황수관 박사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이 이성호 교수 이 사람 알아요? 이러니까 이분 요즘 매일 아침마당에 나오시잖아요. 잘 알지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씩 웃더니 그러면 하겠어, 이게 누군지 알아요? 이게 내 자식이요, 내 새끼요, 내 새끼, 내 딸이요, 내 딸, 막 그러시더래요. 그리고는 둘러앉아서 이렇게 고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그때 안 하셨으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소주잔을 말없이 드시더니 그 경상도 무뚝뚝한 아버지가 제 여동생에게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살아오면서 기선이에게 참 미안한 게 하나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 어린 게 갖고 놀던 그 반지 귀걸이 들어있던 통을 내가 화장실에 던져버린 거, 변소 던져버린 거 내가 오래도록 미안했지 그러면서 말없이 술을 드시더래요. 동생이 아버지하고 만나고 난 뒤에 집에 와서 저희 집에 바로 찾아온 거예요. 언니, 아버지하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근데요,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 하더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커다란 덩어리 하나가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에게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제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한 1년쯤 지났을 것 같아요. 명절에 설날이었는지 추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 이제 친정에 아버지한테 갔는데요, 안방에 아버지 호주머니 안에, 작업복 호주머니 안에 낯익은 전단지가 이렇게 반쯤 나와 있어 꽂혀 있었어요. 이러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꺼내보니까 그 황 박사님, 이성호 교수님 제가 나왔던 그 전단지를 얼마나 많이 펼쳐봤는지 그 접힌 모서리가요 다 파란 거예요. 그걸 가슴에 꼭 놓고 다니신 거예요. 그 모서리가 다 낡은 전단지를, 아버지 호주머니에 꼽혀있는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에게 이렇게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제가 그날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제가 이런 몸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게 자랑스러웠는지 제 앞에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정말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빠하고 딸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길을 가다가도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아빠하고 달려가서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 60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넋을 놓고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두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해하는 놀라운 기적의 고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권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홀로 오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행복,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우리 이번에 한번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불쌍해 보이십니까? 호흡기급 장애인이고 자식도 없이 이런 몸으로, 물론 지금도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죠. 지금도 집에 가면 산소기를 꽂고 샤워하거나 머리 감는 게 여러분은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는 노동처럼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 저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저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게 되겠죠. 저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내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늘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제일 먼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 오냐 그러고 마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껴안아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기선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제가 꼭 그 칭찬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애쓰고 수고한 거 아무도 몰라줘도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해줘서 내가 그때 정말 고마웠다, 그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죽음 앞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저에게 변화된 딱 한 가지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면, 오늘 만나고 내일이면 또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헤어지면 이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정중하게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다음 주에 또 내일 또 강사님 또 고난주간 예배 때문에 모이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본다는 생각으로, 다시는 못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 오늘 찬양을 한 곡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호흡기 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예, 박수를 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고난주간이어서 제가 5번을 찬양하겠습니다. MR 5번을. 저는 항상 앵콜곡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숨이 차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에 또 언제 뵈면 그때 앵콜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양문교 베데스다에 오늘도 예수님 찾아오셨네. 나의 별 오랜 줄 아시는 주님, 낳고자 하는가 물어보시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하시며, 도심한 곳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일러 주셨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아버지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늘 높여드려야겠죠.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신 내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곧
종에 가시관 머리에 쓰고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의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땀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나.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 길 따르라고.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일러 주셨네.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소서.